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15장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12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에 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수란 말이 있습니다. 재수란 말. 세상 사람들 재수 좋네, 재수 없네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재수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뀐다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 자주 쓰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필연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필연이고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것도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필연, 이 필연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질문들 이것이 영적인 질문이면은 그냥 유괴 질문, 생각 없는 질문 그런 거 말고 정말 영의 질문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은 은혜로 나오는 거, 은혜. 세금을 착취해서 돈 벌었던 죄 많은 삭개오, 간음했던 여인, 남자를 몇 번씩이나 바꿨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모두 다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한번 성경 공부도 한번 안 해봤고 예배 한번 드려본 적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낙원에 이르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아요. 38년 된 병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던 어머니, 10명의 문둥병자, 죽은 나사로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치유받은 거예요. 교부 어거스틴이 그분의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교부 아니고 성자.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부르죠. 성 어거스틴. 이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에서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렇게 자기가 분별이 되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자기가 분별되니까,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의 시작과 끝을 물어보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고 감을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어제 저녁에 지난달에 세례받은 어떤 초신자 한 분이 그 구역원들 모두와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밥 잘 먹고 나오는 길에, 그래서 저도 그냥 밥 먹으러 오라니까 가서 밥 먹었거든요. 밥 잘 먹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그분에게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식사 대접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만나서 이 평강, 이 치유,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식사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을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때로 치유를 누리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요.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 인생,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 누리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간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1위.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오늘도 안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운전 잘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분 평상시에 운전하면 난 자신 있다. 서슴없이 고백을 했어요. 그날도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다음날 친구차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 차 폐차될 정도로 심각하게 사고가 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육체는 손상 입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그때 그 자랑했던 것들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어느 몇 년 동안 차 운행할 때마다 새벽마다 운전하면서 아주 자주 이 일을 경험을 해요. 새벽 예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새벽은 초 단위로 달리지 않아요. 새벽은요 초단위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로를 막 급히 차를 몰고 갈 때 지나가고 나면은 만약에 지금 지나간 골목에서 사람 나왔으면 갑자기 차가 나왔으면 그러면서요 섬찟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운행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사고들 많이 납니까 우리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요 건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 합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골고루 먹고 과식도 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맑은 공기 마시러 산도 가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 유지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논밭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소리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그 봉사와 헌신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 다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원칙을 두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된 것이 있으면은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참으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야 내가 우유도 잘 꿀떡꿀떡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지 그러면서 그 애가 의시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젖먹이 애가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어린애의 생각처럼 규칙적으로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야지만 건강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지금 그 아이의 인생이 그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엄마의 그 눈, 엄마의 눈동자, 그를 다루고 있는 엄마의 손,
그것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아마도 바울이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을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자기 삶을 회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자기 사역을, 여기까지의 삶을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시작했더니 안디옥 교회 목사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 나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자기 삶을 회상해 봤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더라는 거, 은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단어는 예수님 다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일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얼핏 보면 사람이 수고한 것 같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것도 나 같은데 모두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방식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9절 후반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기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젊어서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 때 계속 전해드리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심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불타오르는 미움 갖고 눈에는 살인적인 핏발을 세우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의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 증오했어요.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예수를 증오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에게 드러내셨어요. 증오에 불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움이었고 또한 감격이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감격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노력 없었고 아무런 수고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바울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구원의 손을 주께서 내미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 언젠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한 분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한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틈만 나면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전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성경만큼 재미없었던 책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제가 20여 년 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어요? 처음 저도 교회 10년 다녔는데 성경 한 페이지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2주일 만에 성경이 다 읽혀지고요. 목사님 말씀이 막 들려와요. 막. 그분이 저에게 감사하는 것이 목사 잘 만나서 그랬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그 읽히지 않았던 책이, 재미없는 책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합니까? 은혜의 통로는 제가 될 수 있어요. 은혜의 통로는. 근데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지금도 우리가 안에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두 번째 정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내 안에 무슨 선한 것 있다면은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선교사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헬라말을 했고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국 공용어를, 헬라말을 그때 이 사람은 할 수 있었고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문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성공 일기를 적는다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순도 100%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림픽 딴 선수를, 금메달 딴 선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저 칭송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금메달을 딴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저 도락군, 광신자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맞죠. 바카스라는 분이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침통하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제 당신의 생명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30분 있다가 이제 죽을 거라는 소리 듣더니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남은 30분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30분을 바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지혜롭게 반응할 것은 저분의 믿음이 야 정말 위대하다라고 칭찬하기 전에 저분이 받은 은혜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저 사람 참 놀랍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벅찼으면 죽기 30분 전인데도 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까, 이 고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똑같은 종교적인 모습 가져요. 예배를 드린다는 똑같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요. 거짓된 신앙은 똑같은 모습을 갖는데 거짓된 것은 내가 잘해서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은근히 즐겨요. 진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굳이 뭐 은혜입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풍긴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기도 오래 했어, 훈련 잘 받았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고 잘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있고 수고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성격일지라도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은혜 없이 하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 이 사울과 같이요, 바울 되기던 사울과 같이 그 열심 갖고 뭐합니까? 기독교 배척하죠. 예수님 증오하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나 주는 인생 살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데 열심인 사람. 가장 어려워요. 교만한데 열심인 사람. 겸손하고 열심이면 참 귀해요. 교만한데 열심이면. 그리고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겸손한 척만 하고 계속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교회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 어떻게 하면요, 교만하거나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한 척 포장을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흘러갑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요.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안 가요. 은혜 받는 척은 해요. 은혜는 안 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흘러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곧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다음 25절부터 26절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과부 불쌍해요. 근데 주님께서 불쌍하다고 해서 모든 과부에게 다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부에게 다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은혜가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과부여서 불쌍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교만했던 것이 하인의 얘기를 듣고 그 순간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병자에게 다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병자에게 은혜가 가요. 아멘입니까? 모든 불쌍한 사람에게 다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모든 병자에게 다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병자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은혜는요,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의 교만이 은혜를 한계 지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면 하셨을수록 더 겸손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요 가장 위대한 복이요 그랬어요. 겸손이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교만해지거나 교만하거나 교만회개하지 않고 점점 또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 안 가요. 은혜 안 간다고요.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은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인 종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은혜 받는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똑같은 종교행위, 기도라는 종교행위, 예배라는 종교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남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내 교만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지십시오. 교만한 것 회개하는 것에는 발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는 것에, 자기 교만 회개하는 것에 넉넉한 사람 되십시오. 모든 것 배웠어도 겸손 배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가졌어도 겸손의 덕목 갖추지 않았으면 그 사람 구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구실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 더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태도가 나타나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세 번째 정리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러면 그가 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친구지간에 흘러다녀야 되고, 교인들끼리 흘러다녀야 하고, 가족끼리 또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참 은혜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주장하는 자세 가진 사람이 수동적이고 조용한 친구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 연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 다스린다면 세상은 바꿔야 될 것들 투성이야. 그 듣고만 있던 친구가 약간 주눅이 든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그렇게 되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그 친구 쳐다보면서 바로 너부터야. 그 은혜라고는요 눈꽃만큼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그 사람 보면요 잔혹함이 느껴져요. 보통 그런 사람 아주 비판적인 얼굴 되어서 너부터 변화돼야 돼, 너부터 시작해야겠어, 그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포스러운 하나님, 잘못하면 바로 매질하는 하나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어졌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어요. 우리에게 임할 진노는 남아있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 받으시고 그 예수 피의 제물에 완전히 만족하셨다. 100% 만족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그 어떤 것도 더 추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에만 감동받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 하나님을 100% 만족시킨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예수 피만 100%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나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두려움에 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감동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만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부터 죄책감 시달리고 늘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춰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막 죄책감을 유발시키고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누구를 보든지 거의 나오는 말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말은 옳은 말인데요. 이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진짜 은혜를 받게 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지금도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또 뭐가 나갑니까? 은혜가 나가요. 맞죠? 나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또 정해질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나가고,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복종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종의 자유. 거기에 보면은 세상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가까이 따르겠다고 열심내는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놓고 심각하게 고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포기하겠다라고 스스로 결론 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떤 결심들을 했냐면, 먼저 채색 옷을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멋진 빛깔나는 옷, 그거 다 갖다 버리자. 색깔이 없는, 무늬가 없는 흰 옷을 입든지 배옷만 입고 살자. 푹신푹신한 베개 베고 살지 말자. 야, 베개도 없이 예수님 베개도 없이 주무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베고 입고 사느냐. 가지고 있던 모든 악기들 다 팔아치웁니다. 만나고 좋은 음식 안 먹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따르려면은 더운 물에 목욕도 하지 말자. 면도도 하지 말자. 면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보다 자기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이니까 창조주를 멸시하는 태도다. 그리고 면도도 안 해.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2세기의 기독교 학교, 2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150년쯤 흘러서 2세기의 기독교 학교들, 수도원들에는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오신 지 이젠 100년 조금 지났는데 이들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통탄했던 것처럼 다시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느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강조드린 것 하나 있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정리해 놓은 것들 뽑아버리자고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다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해요.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2세기적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 변질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 권리 줬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누가 나한테 그 권리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거 강요해라, 그런 권리 받은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은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에게도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율법으로 변화되던가요? 누구한테 막 강요당해갖고 내가 바뀌던가요? 사랑받으니까 바뀌죠. 은혜 받으니까 바뀌잖아요. 나도 나 된 것이 은혜라면은 그도 그가 되는 것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 받았으면서 남에게는 율법을 강요하냐고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섭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율법의 칼을 갖고 끼어들어갔고 그런 권리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그도 역시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가장 탁월한 증거, 그 일이 뭡니까?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가장 큰 증거예요. 아까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들어와서는 계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없어요. 노크도 하는 것도 아니고 1층에 그냥 우렁우렁 막 떠나갈 듯이 막 계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택배가 왔는가? 택배 저러지 않는데? 그래서 또 문을 열었어요. 한 사람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저 어떻게 목사인 줄 저를 알아봐갖고 제 옆에 와갖고는 어디 사람인데 어디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비 대줬던 사람. 근데 강릉에서 그 다음에도 종종 봤던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외지 사람이라고 저한테 거짓말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한테 거짓말 쳤는지도 모르고 또 저한테 와갖고 또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거짓말 하잖아요. 저한테 또 술에 취했어요. 도와주면 또 뻔한 일이죠. 가서 또 술 먹겠죠. 돈 주면 뭐하나 가서 술 먹겠지. 또 줬어요. 또 줬다고요. 술 먹든지 뭘 먹든지 그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술 먹든지 뭘 먹든지 그건 그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에게 뭐 술 먹지 말라고 했고 술 안 먹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무슨 옳은 소리 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성경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깜빵에서 깜빵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서로 뭐라고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는 시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가 쓴 존재의 용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진 자기 긍정이
곧 존재의 용기이다. 말이 조금 철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 내가 나에 대한 긍정이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지금 거룩한 얼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중심, 오늘 뭐하고 살았어요? 지난 사흘 동안 뭐하고 사셨습니까? 한 달 동안 뭐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용납 때문에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긍정하는 자기 긍정으로 인해서 또 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로 인한 용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혜가,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어떤 경험들, 나의 도덕적인 의로움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용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나를 보니까 내 자아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어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내 눈 갖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살 소망이 생겨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부터 존재하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눈 가지고 서로를 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내 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시선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요, 사용할수록 달아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남을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내 기도의 크기와 깊이가 더 커져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임한 믿음을 나눠주니까 나에게는 더 강력한 믿음이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그에게 주면요, 내 안에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이제부터 대하기 시작하면 먼저 나에게 은혜부터, 나에게부터 은혜가 그쳐버리고 돌아올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남 율법으로 대접하면요, 나도 율법으로 대접받게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그대로 해라. 황금률이. 율법으로 대해주면 나에게 율법이 돌아와요. 근데 은혜로 대해주면 나에게 또 은혜가 와요. 말씀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결론되어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주시니까,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들춰낼까요, 한번요? 다 들춰내면은 남한테 막 손가락질 했던 것들 한번 다 들춰내갖고 10가지만 여기다 한번 다 놔볼까요?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남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한번 들춰내면. 하나님이 그거 다 참아주시기 때문에, 지금껏 참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용기 얻는 거예요. 사람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말씀 주시고 힘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일하신다고.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세요. 내가 뭐 애썼다고요? 내가 잘했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예요.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십시오. 세상에 냄새나도 가장 냄새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척하는 것. 제 안에도 그런 건 있을 것인데 가장 신물나는 게 그것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 그러나 뻔히 알잖아요. 그걸.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그래서 교만을 항상 회개하세요.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교만하면 끝장이라고요. 사람 구실 못해요. 항상 내 교만에 민감해지고 겸손해서 은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은혜 받아야지 신앙생활해요.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은혜 받아야지 기독교인 구실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 해봐야 은혜 안 들어갑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만 은혜로 되는 것 아니라 그도 역시 은혜로 돼요. 그러므로 서로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남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적어놓은 그 잣대들 다 뽑아버리고 서로 그냥 은혜로 대해줘요. 여러분들 진정한 겸손이 흘러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고 끝까지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